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살롬살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살롬살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정말 주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매 주일마다 행복이 가득한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서울서교회가 왜 좋죠? 특세 때 간식 주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좋은 교회는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서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으면 50년이 넘도록 가랜동에 있던 교회를 땅을 다 처분하게 하시고 이 지축종으로 보내셨겠어요.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이 지축 전도 특공대로 우리가 뽑힌 줄 믿습니다. 이게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선발되어 뽑혀서 주의 일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다른 모든 교회들도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생각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막 억수처럼 쏟아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만큼 전도에 특심이고 열심인 분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도 다 찬양대 같은 대원이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해도 유달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봉사해도 정말 열심을 붓고 봉사를 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그렇고 집안에도 보면 열심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든 직장이든 집안이든 뭐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어떤 일들이.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 7, 8일 매일 성경 했잖아요. 저도 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이 전도를 향한 열심에 그냥 감탄과 감복이 나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까지 쭉 보니까 구약 66권 중에 예레미야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7개만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끊임없이 보내었어요. 빨간 글씨를 잘 눈여겨보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그랬죠.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그랬죠. 25장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보냈었다. 32장 34절에도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다. 35장 15절에도 끊임없이 보내며 44장 4절에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보내. 끊임없이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정말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이때는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의 이제 국운이 기우는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 구군이 기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어서 죽음에 내줄 정도로, 독생자를 죽어서 피를 철철 흘려서 그 생명을 끊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도의 열정은 구약시대에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전도 열정은 식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나요? 우리 뭐 천년을 못 살았지만은 10년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루가 10년 같이 느껴지고 또 10년이 하루 같이 느껴졌던 때 있으시죠?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이 1년이 정말 10년 같이 느껴져요. 어떤 때는 지나온 10년이 하루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저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천년을 기다린 것이 하루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극성스러운 열심에 우리 인간의 생존이 있고 인간의 인류의 희망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정, 이 열심에 감복하고 감격하고 항복하는 것.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이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참 진가, 또 기독교 신앙의 고급스러움을 다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누군가의 그 열심에 감복되는 거예요. 그 실력을 떠나서 그냥 그 열심에 감복이 되고 그 열심에 감화가 되고 그 열심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항복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모든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가장 고급스럽고 그리고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콧대에서 지옥이 불나서 불불불 떨면서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정에, 그 하나님의 특심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항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 특별히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하여 총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첫 번째로 보면 니느웨를 향한 총동원 전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부터 목사님이
여성 말씀에 가슴 뭉클하다는 말을 자꾸 이전에는 안 하더니 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전에는 성경을 봐도 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설교할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요. 그런데 지난 6개월 요양하는 동안에는 설교할 일이 없죠. 그냥 성경을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위하여서 업무적으로 읽었던 때하고 감정과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말씀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앞에 1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자,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죠? 1장 2절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죠? 악독한 성이에요. 어느 정도 악독했느냐? 이제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상달되었다는 것은 단지 여기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악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뭘 상달되었다고 할까요? 내가 오늘 기도 들었는데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상달이 되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다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럼 이 상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마디 주여 했는데 상달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주여만 했는데 응답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0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상달이 아직 안 됐어요. 상달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기도는요 금방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10만 시간을 해야 채워지는 게 있어요. 이 채워지는 것이 상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악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데드라인까지 악이 다 찼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 성은 악독해도 악독한, 악이 가득한,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런데 그 악독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아끼지 않겠는 자비, 긍휼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저 악독한 저 도시를,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거기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불쌍히 여겨진 때 있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분노하고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니느웨를 이제 끝장내버리겠다가 아니라 저 니느웨를, 저 불쌍한 니느웨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라고 요나를 파송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람을 동원하시고 파도를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여서 요나를 체포하여서 강제 구인해서 니느웨에 데려다 놓고 전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뜻밖의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는 누구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그렇다면 오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지인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용한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총동원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단지 니느웨만 향했다면 니느웨가 말씀 듣고 회개하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전도를 마친 요나를 위하여서 몇 가지 작업을 하시는 것을 봐요. 이번에는 분홍색 글씨를 잘 보면서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4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것이 원래는 appointed, 지정하셨다는 것, 치명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동풍을, 벌레를, 박넝쿨을 지정하신 것, 택하신 거죠. 뭐 하려고? 요나에게 전도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이미 바람과 또 파도와 물고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그리고 벌레를, 동풍을 하나님께서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그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2절,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거죠? 왜 요나가 이렇게 불타고가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하여 요나가 불타고가 나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며 대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요나가 또 성질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또 요나가 성질을 내어서 그냥 죽겠다고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 자, 요나가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며 골이 나서 뿔이 나서 들이받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자비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느냐? 두 번째 뿔이 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거두어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쪽에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뿔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여기에 더 베풀지 않고 거두는 것 때문에 뿔이 나서 성질을 낸다. 여러분 정말 못된 사람 아닙니까? 이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편의에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심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죠. 철저히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요나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총동원 전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묘한 여운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이 여운을 남긴다는 것은 뭔가 다른 메시지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딱 끝내지 않고 뭔가 여운을 딱 남기고 떠나는 것은 그 속에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전도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를 깨우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건과 요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나라가 폭망할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지경이 지금 요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각 인간처럼 요지부동하며 마치 돌덩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굳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하여 또 요나를 통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두드리고 계신 요나를 동원하고 니느웨를 동원하고 배를 동원하고 바람을 동원하고 파도를 동원하고 물고기를 동원하고 박넝쿨을 동원하고 벌레를 동원하고 동풍을 동원하고 하여튼 동원하였어. 이스라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언급했죠.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그런데 지금도 마음을 굳게 닫고 여전히 그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건을 들먹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누구죠?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에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 그 한 가문,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민족도 없었던,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 악독한 니느웨를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열심을 내셨.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지축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셔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모일 때마다, 주 앞에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요나와 같습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기 1분당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절반도 손을 안 드시네요. 거부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 2분당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거의 다 드셨는데 제가 어느 손을 들라고 했습니까? 예. 오른손을 들어야 될지 왼손을 들어야 될지 두 손 다 들어야 될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죠. 우리 3분당 손 들어보세요. 두 손까지 막 드는 사람들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요나와 같고, 어떤 때는 니느웨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고, 어떤 때는 교회는 오고 예수는 믿지만은 돌덩이 같은 이스라엘과 같을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요나와 같을 때, 니느웨와 같을 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와 니느웨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헬루증 앓는 여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를 위하여서는 지금도 주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와 같을 때 괜찮아요. 요나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니느웨 같을 때도 괜찮아요. 그 악독에 달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이스라엘같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더 지긋지긋하신 하나님의 열성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관심과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 하셔야 될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요나같이 느껴질 때, 내가 이렇게 니느웨 백성처럼 내가 지금 이 술자리에 있다니 이게 웬 말이니?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낯익은 목소리에 있어서 들러다 보니까 저 사남전도 회원인데 어디서 많이 봤더라. 그래서 통성맹을 해보니까 옛날에 서울 수교회에 다녔다고요.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로는 내 마음이 대리석처럼 굳고 내 마음이 말라깽이처럼 말라가는 그때에도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손짓하고 계시고 나를 아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때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일은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심을 느낀다. 후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그다음 뭐죠? 모두 구원받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나오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 우리 이웃들, 이 지축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네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전도하신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하여 전도해야죠.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아파트를 6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얘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울 속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201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울 속에 오겠어요. 301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울 속에 오게 해주세요. 401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울 속에 오게 해주세요. 501호 602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울 속에 오게 해주세요. 502호는 구파벌 교회 다니고 있어요. 601호는 서울 속에 담임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제 만나면은 인사하고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던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할 수 있는 조지 트루엣 목사님의 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고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 일에 무관하게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고 있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땡볕에 때로는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밭고랑을 이시며 힘을 다하여서 노동하며 수고하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빈둥빈둥 누워서 자녀는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를 같이 거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지금도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자녀된 우리도 일어나 같이 거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에도 좀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그 일에 내가 열심을 좀 내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오늘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와는 영 이별을 하고 말아야 될 우리의 지인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이 지역에 수많은 이 영혼들 이번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풍성히 뿌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